오늘 발제는 크게 그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바프티스트의 등장 배경, 그리고 아나바프티스트의 출현과 믿음, 세 번째는 그들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신도교회에 주는 시사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00여 페이지를 한 10페이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 10페이지를 또 다 읽으면 또 25분이라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압축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그 시간의 구애를 좀 받지 마시고, 네, 남궁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 좀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 다 못 읽은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라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초과를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먼저 이 책은 6월에 저희가 배웠던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참교회 역사와 7월의 도서, 엘베 강변의 친구들의 후속 도서로 그런 적절한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1장인 우리가 그동안 배운 책을 간략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소아시아, 인도, 유럽, 북미 등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공생관계가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중세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적 시도가 있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준비한 그런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6월 도서에서 상세하게 배웠던 프랑스의 피터 발도, 예, 그 사람과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보헤미아 현 체코 지역이죠. 얀 후스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명의 리더들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문화와 신앙의 그 근본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폭발했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이런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시민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고 또 여러 이제 목사, 교사 교육, 그리고 교리 문답서, 찬송가 등을 써서 이제 그 개신교회에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강조점을 두고 실제 믿음의 행위를 경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에 그 칼슈타트나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쪽짜리 개혁이다라고 간주하고 또 온전한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처는 교회 내 신자들의 평등, 자유, 반성직주의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농민들과 같은 그런 당대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루터와 독일 영주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쳤고요. 결국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농민 전쟁이라고 이제 일컫는데요. 그것을 일으켰다가 이제 훈련된 귀족들의 군대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또 은혜에 기초한 복음을 회복했지만 이 콘스탄틴이 이루어놓은 그런 중세 국가교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과 성례전 집행의 사제 중심주의, 예, 목회자가 그걸 대신하게 됐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세례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유아세례를 통해서 국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세금 이런 것 이제 국가의 세금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국가와 교회의 어떤 유착 이런 것들에 실망했던 그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출현은 16세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운동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유로 그러니까 전체 교회사 전체의 어떤 그 참교회의 역사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 참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드디어 출연을 하는데요. 앞에서 서술했던 그런 개신교 개혁가들의 노력, 그리고 인문주의에 영향을 받은 성서 연구, 사회적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16세기에 서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출연했던 교회 개혁 운동이 바로 이 아나베프티즘이었습니다. 그래서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아세를 받았던 성인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롱 섞인 말로 제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즘은 아나가 다시라는 뜻이고 리의 의미고요. 그리고 베프티즘이 침례라는 세례, 침례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제세례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발언했던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독일의 루터처럼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성내전의 개혁, 그다음에 미사 및 음식에 관한 법 폐지, 성상 제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건전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지만 그의 개혁적인 견해를 이제 로마 사제들이 지지하지 않아서 사제직을 그만두고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벨이나 만츠와 같은 이런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리더들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개혁적인 쯔빙글리를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수차례 이어진 의회에서 이제 종교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사 대신 성만찬의 성경적 시행, 유아세례 폐지 등과 같은 개혁적 의제들이 번번이 의회에서 거절당하고 심지어 유아 세례를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제 그레벨을 위시한 그런 스위스 형제단이죠. 이 사람들이 스위스 형제단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이 단일한 모습이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교회와 비슷하지만 유아 세례만 거부한 그룹들도 있었고 또 신자들의 평등, 자유, 성직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급진적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초창기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들이 서로 이게 어떤 특정한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다른 리더들의 영향을 받고 이 리더들이 또 일찍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색채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1527년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이 스위스 슐라이트하임이라는 곳에 모여서 최초의 회합을 가졌고 7가지 조항, 세례 권징, 주의 만찬, 세상으로부터 분리, 교회의 목자, 칼, 맹세에 관해서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그룹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마이클 자틀러라는 사람이 작성했고요.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결국 참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이 저지른 가장 크고 가증스러운 잘못인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권징에 관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은 형제자매가 죄에 빠질 때 개인적으로 2번의 경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훈계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는 세례를 통해서 먼저 회중과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증서를 뿐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목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자의 소임을 다하고 읽을 줄 알고 공부할 수 있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출교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비폭력, 비저항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맹세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런 특징들이 이제 국가와 교회가
서로 철저히 분리되고 성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아 세례나 성만찬에 대한 비판들도 사실은 성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서 중심의 삶에서 파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동, 삶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삶의 모델이 되었고 제자도와 비저항적인 태도는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선택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보았으며 수평적인 회중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사실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기보다는 다양한 아나베프티즘 속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공통적으로 믿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남기식 목사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아카데미에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과 삶과 행동이 중심이다. 세 번째는 세례는 제자도의 필수이다. 네 번째는 공동체는 삶의 중심이다. 다섯 번째는 화해와 평화가 삶의 방식이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제가 여러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역사적인 제세례가 발생한 이후에 스위스의 형제단이 이제 자신을 반대했던 그런 취리히시의 의회 명령에 따라서 취리히의 변두리 또는 스위스의 다른 지역으로 스며들어서 이 아나베프티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리히시의 박해가 점점 거세져 가지고요. 최초의 리더 그룹에 있던 그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이 수장되었고 이제 수장이 많이 됐는데요. 물에 이제 되게 희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세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마이클 자틀러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그들의 제세례를 희화하는 그런 수장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사형, 감금, 벌금,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향한 사회적 차별도 극심하여가지고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하고 부모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으며 죽어서도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까지 스위스에 남은 아나베프티스트가 베른 지역의 아나베프티스트뿐이었다는 점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고 그나마 이제 농업 기술이 있는 그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인근 국가의 환영을 받고 그곳을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이주한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독일에서도 또 루터 종교개혁에 불만이 있었던 이 민저와 칼슈타트를 통해서 이런 성만찬, 유아세례에 관한 국가교회 입장을 부인하고 신자들의 침례를 강조하는 그런 급진주의적 운동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한스 댕크와 한스 후트 같은 그런 아나베프티스트의 리더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었고요. 이는 독일의 여러 지역을 유랑하면서 설교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는 성만찬과 유아 세례에 관한 국가교회 입장을 반대함으로써 신학적인 위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쟁을 위한 세금 납부, 무기 사용에 반대함으로써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카톨릭 국가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도 이들을 체포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거나 사형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아나베프티스트 이제 난민들은 이제 중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그다음에 모라비아, 이제 체코 지역이죠. 이 지역까지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아나베프티스트 리더였던 제이콥 후터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후터라이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모라비아 지역, 체코 지역 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요. 삶의 터전을 떠난 그 피난민들이 많아서 개인 소유보다 물질의 나눔을 주장하고 공동 생산, 공동 소유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서도 아나베프티즘의 중요한 흐름이 형성되었는데요. 멜키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피역공이었지만 이제 독학으로 이제 루터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했는데 남부 독일의 그 스트라스부스라는 곳에서 아나베프티즘의 사상을 접하고 네덜란드로 평신도 설교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신비주의적 예정과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을 주장했고 스트라스부르가 영적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자신은 선택된 엘리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그를 체포해서 10년간 감옥에 있다가 사망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언적인 성향이 이제 그의 제자였던 얀 마타이스라는 그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리더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북부 독일의 도시인 민스터로 그와 그 추종자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는 이제 그 민스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선생과 이제 스승과 다르게 민스터를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얀 마타이스가 임박한 그리스도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괴멸시키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이제 독일 공작들의 그 후원을 받았던 국가교회 군대가 민스터시를 포위했고 얀 마타이스가 살해당한 후 그의 후계자인 얀 폰 라이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다이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가혹하게 추종자들을 다스렸으며 전쟁으로 남자가 희소해지자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 이 도시가 1535년 6월 24일 정부군에서 함락되었고 아나베프티스트가 급진적인 형태로 변모한 그런 역사적 오점을 남기며 주류 기독교인들에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환상주의자들이고 혁명주의자들이다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스터의 어떤 이 광신적인 극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성서 중심적이고 평화로운 아나베프티즘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메노나이트의 이렇게 창시자였던 메노 사이먼스인데요. 그는 이제 루터와 부처와 같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성만찬과 유아 세례가 성서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비록 처음에는 이제 매큐 호프만을 추종했지만 그들의 분말론적인 비전과 그다음에 폭력적인 방법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민스터의 비극이 발생했고 그의 동생이 그 민스터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거듭남과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사랑과 비폭력을 주량한 그런 네덜란드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로 나서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메노나이트 공동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유아세례 반대 이런 이유로 이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 메노나이트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어떤 교통의 중심지 이런 그런 곳에서 종교적 박해가 좀 약한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들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메노나이트 난민들 중 일부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알자스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들 중에 제이콥 암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알자스 스위스 그 지역의 교회의 규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어떤 교회 한 자매가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는데 아무런 권징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규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규율과 권징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그 가족들까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권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족식과 남자들의 그런 단순한 옷차림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만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런 스위스 남부 독일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분열했고 결국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메노나이트 혹은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이런 스위스, 독일,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계보가 이렇게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취리에서 시작한 제 세례가 이렇게 이 사람 그레벨 만츠 블라우록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고 이 스위스 형제단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독일에서는 민주화 칼슈타트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이제 후모 알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모라비아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이제 제이콥 후터 아까 이제 후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터라이트 이 공동체가 이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멜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민스터 사건을 이제 어떤 직접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그 스승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얀 마티스, 얀판 라이덴 이 사람이 민스터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이런 폭력적인 아나베프티스트를 이건 아니다라는 성경적인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비폭력을 강조하는 이 메노 사이먼스와 함께
그의 추종자들인 메노나이트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메노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이콥 암만이라는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이 독일 제가 이거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취리 지역, 이 지역이 밑에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아나베프티스가 이제 출현을 했고, 그러면서 이 취리 지역 위에 보면 조그만하게 그 위에 취리 이름 위에 이게 표시된 이런 지역, 이 경계선 있죠. 여기가 바로 슐라이타임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제가 구글 맵스로 다 찾아봤거든요. 한번 이 슐라이타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취리에서 추방시키니까 막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독일 지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오스트리아 지역 가면 여기 보면 제가 T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이 티로일 지방입니다. 예, 티로일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도 막 특수 경찰을 사용해가지고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위한 특수 경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사복 경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서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모라비아 지역, 여기 체코 지역인데요. 체코를 반절로 딱 나눠서 왼쪽이 보헤미아고요, 오른쪽이 모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제 여기서 또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북미 지역, 이제 남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쭉 가서 여기 네덜란드에 있던 호프만이 여기 스트라스부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 독일 남부 독일 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영토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여기 아나베프티즘을 만나서 저 위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죠. 암스테르담에 보내서 여기서 제자들이 있다가 이 민스터가 여기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요. 가서 이 민스터에서 이제 이 호프만의 제자들이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망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 민스터에 있던 그 아나베프티스 그 급진적인 그 그룹들이 다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결국 이제 이 메노나이트가 이 네덜란드에 있던 그 메노 사이먼스가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제 메노나이트가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쪽 스트라스부르로 이 종교의 자유가 좀 허락됐다 이런 곳으로 와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있는 이 암만이라는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를 여기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위스를 시작으로 해서 독일, 모라비아, 네덜란드 등으로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갔던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 당시에 일단 카톨릭과 개신교를 불문하고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특정 인물의 일단 일관성 있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양한 리더들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이 대부분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들이 이제 오로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냈고 온갖 박해에도 비저항의 자세를 고수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 체제로 옹호한 루터나 칼뱅, 찌빙글리의 반쪽짜리 종교개혁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열망이 이 권징과 징계에 대한 그들 강조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이 스위스 메노나이트 교회의 권징의 부족으로 인한 비판을 추례했던 이 아미시 공동체처럼 권징과 징계가 아나베프티스트 그룹 안에서도 수많은 분리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 이제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현실 도피적인 어떤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고 성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농업을 위시한 그런 평화 중심적인 직업에 강렬한 헌신을 보이는 그런 조용한 삶을 로 좋은 평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평판 덕분에
메노나이트들이 환영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것도 그런 예였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그들을 초대한 거죠. 네,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그들이 필요한 그런 농사 기술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또 지내야 되는 러시아 자치구 지역으로 이제 초대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시대에 상관없는 군복무 면제 이런 특혜를 제시하면서까지 그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가서 엄청 번영을 했죠. 독일의 많은 메노나이트가 이주해서 번영을 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초대받아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번성했지만 요셉은 모르는 왕이 새 왕이 일어나자 정치적으로 바뀌자 이제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이제 막 시대가 바뀌고 막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 어떤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소련 정부에 빼앗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노나이트가 또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북미와 남미 지역으로 또 신앙의 어떤 자유와 종교의 그 교육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20세기 초에 2차례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런 신앙과 교육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 지역, 뭐 미국의 어떤 펜실베니아 주나 또는 캐나다 지역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기도 하고 파라과이나 이런 남미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 이제 또 이수해서 현재까지 신앙 공동체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떤 순수한 교회의 전통만을 지키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다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제 그 발원지였던 유럽, 그리고 이주지였던 북미, 남미 뭐 이런 곳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선교 및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하며 분쟁 지역에는 비폭력 평화운동가들을 파견해서 민족 간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룬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이 평신도교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는 이제 방은성직주의와 평신도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만인 제사장 정신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천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만인 제사장 정신도 실천으로 구현된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의 목자들이 재단사, 모자, 제조공, 토목기사, 제빵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학 대학원을 통해서 길러진 목회자도 있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 뭐 여러 지역에 이제 대학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슐라이타임 신학 고백서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듯이 교회 내 목자의 분명한 권위와 역할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목회자의 권위보다 회중 전체의 권위가 더 무겁게 인정받는 그런 수평적 회중교회의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는 특정 목회자만이 아닌 설교나 성만찬을 독점하지 않고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복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나누어서 하며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회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리더는 다른 평신도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선주 목사님이라고 아나베프티스트 목사님인데 이 성서 해석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목회 시스템이 아닌 그런 복수 크리스천들의 공동 목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은혜와 행위의 균형 있는 신학을 강조했다는 거죠. 예,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은혜 신학이 낳은 이제 그늘진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은혜에 집중해서 실제 믿음의 행위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루터도 이제 그의 생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오해가 물론 이 은혜 신학에 대한 오해가 이 디트리히 본을 우리 김현승 선생님이 이제 촬영해 주셨는데 이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네, 나를 따르라. 예,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보면 루테의 은혜 신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켰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비단 당대 루터 교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 수많은 개신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예수를 따르는 산상수훈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저는 이제 루터 신학의 분명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러한 그 값싼 은혜로 그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루터 신학의 한계를 16세기에 미리 간파했다는 거죠. 그 국가교회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런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가했으며 값비싼 은혜를 요구하는 예수 따르기의 삶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를 가져온 그런 잘못된 은혜 신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은 국가와 주류교회의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바를 살아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적, 교육적, 행위 주도성,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대륙을 넘나들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새로 정착한 터전에서도 건강하게 뿌리 뽑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혈과 육의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군복무는 거부했지만 양지든 음지든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들이든 산이든 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생존하는 그 영적 특수부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그 초기 아나베프티스트 리더였던 독일의 한스 댕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진실로 알 수 없고 그를 먼저 알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그 신앙적 지행일치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천을 강조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아는 바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꿈꾸게 된 바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반대해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세상에서는 위협적 존재로 박해받았지만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그 안에서 진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성공하지도 않았고 또 독민전쟁이나 민스터 사건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과 광신적 환상주의로 빠지기도 했으며 아나베프티스트 내에서도 여러 분열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성서 중심적인 삶과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했던 그들은 아는 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한 만큼 아는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무리였습니다. 이런 이 급진적 제자도와 비폭력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더크 빌렘이라는 사람의 그림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예화이실 거예요.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직된 특수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이 더크 빌렘이라는 사람이 얼음이 온 강을 가로질러서 도망가는데 이 추격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를 구해주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구해줘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구해줘요. 근데 구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더크 빌렘을 체포해가지고 이 사람을 넘겨서 이 사람 결국 죽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화형에 처해졌어요. 1569년 5월 16일에. 네.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면 죽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도 않은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비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비폭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형사처분이나 중벌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2006년 10월 22일에 그 웨일즈 니케 마인스 학교에서 5명의 여자아이들을 살인했던 그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용서했던 일은 이 용서하는 삶이 공동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지역별, 문화별,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하지만 아나베프티스트 그룹 내 교회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와 같은 중앙기관이 있어가지고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 사역을 지원하고 일치와 통합적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들을 세워서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전수 및 교육하고 그리고 북미 지역의 대학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카톨릭과 개신교와도 에큐메니칼적인 연구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들이나 어떤 그런 단체들은 사실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죠. 오픈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일치와 통합을 이루는 그런 기관과 함께 그다음에 후세대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파가도 에큐메니카적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평적 교회 네트워크 이제 우리 뭐 평신도교회 연합이라는 이제 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제 평신도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신생 평신도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우리의 신학적 유산을 정리하고 공유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아직 뭐 첫 걸음마 단계라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제 흐름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문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의 밝은 면만을 주로 조명했는데요. 그들이 앞으로 풀어갈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아나베프티스트의 주장하듯이 모든 무력 사용을 마귀가 행하는 것으로 보고 어떤 위정자들의 국민 보호, 국방의 의무, 공직에서의 참여를 모두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고립된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지내기 때문에 이제 근친상간 같은 그런 일들도 아주 간간히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 과도한 여성노동, 어린이 동물학대, 가부장 제도에 대한 가정폭력,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아나베프티스트 어두운 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급변하는 문명으로 인해서 도시지역 그 아나베프티스트 증가하고 세대 간 직업의식 등의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유산과 그들 일부 공동체들은 이미 17, 18세기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후세대들에게 전수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어떤 정보통신 어떤 기술 이런 문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 그리고 웅장한 교회 건물, 목회자 중심, 보여주기식 신앙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점철되었던 한국교회의 목회 방식이 어떤 제자도 소규모 공동체의 평화 정신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온 그런 아나베프티스트에게서 참고해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 평신도교회가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가 남긴 영적 유산을 참고하되 우리만의 또 차별화된 그런 신학적인 실천적인 그런 강조점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